오늘은 전수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그 고영성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억하실 텐데 부모 공부라는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5월이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뭐 부모 공부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전데 이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제일 앞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16가지 OX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6개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그 옆에 O하고 X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 스티커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O 아니면 X. 2번 미취학 아동이 TV를 보는 것은 무조건 좋지 않다. O, X. 어떤 칭찬이든 자주 할수록 좋다. O, X. 태교를 잘하면 평범한 아이도 영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O, X. 5세 전에 글자를 배워서 스스로 독서를 한 아이는 7세 때 글자를 배워서 스스로 독서를 한 아이보다 초등학교 졸업 즈음에 독서 능력이 더 높다. OX. 학습을 놀이와 연계하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OX. 그리고 이 저자가 그 책을 쓰는데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게 전부 다 X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썼어요. 다 X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줍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통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돈으로 환산될 때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밖에도 우리가 이 학습을 놀이와 연계하면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놀이가 학습이 되는 순간 놀이를 그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변화의 작은 것들에도 굉장히 흥분하고 또 그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인으로 여기는데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진짜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마 부모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안 하는 게 나은 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는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절대 부모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부모가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 몇 분 놀아줄 수 있어요. 자녀하고 기쁜 마음으로까지 추가를 하면 몇 분 놀아줄 수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들, 엄마들이 나는 이런 거를 해줘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아이가 최우선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엄마들은 생각해요. 맛있는 건 항상 자식에게 주어야 한다.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 아이에게 화를 내면 절대 안 된다. 모든 걸 이해해 줘야 한다. 사달라는 것은 다 사줘야 한다. 해달라는 것은 다 해줘야 한다. 꼭 모유수유해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우리 엄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다 해준다고 해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이 책의 내용.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양육 완벽주의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성이 하는 활동 19가지 중에서 이를테면 뭐 TV 시청, 낮잠, 밥 먹는 거, 뭐 그다음에 친구 만나는 거, 집안일, 여성이 하는 19가지 일 중에 육아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 16입니다. 16이 TV 시청, 낮잠, 쇼핑, 심지어는 설거지보다도 뒤로 밀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완벽하게 항상 할 수 있으면 신이다. 그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남편이 오면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가정주부일 경우에
그러면 남편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집을 더디게 들어오고 이상하게 장례나 회식들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남자도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가서 당장 내가 애를 봐야 된다 생각하면 야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의 체력과 의지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입니다. 엄마와 만 2세 아이들을 몇십 커플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매 3분마다 엄마한테 요구한대요. 참을 수 있습니까? 2.5분마다 엄마와 갈등을 겪는데요. 이거 하는데 못하게 하고, 이런 종류의 갈등을 2.5분마다. 엄마가 몇 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만약에 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아까 얘기했던 아이가 최우선이 되고 맛있는 건 항상 자식에게 주고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되고 화를 내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잠들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거 못 해줬네, 이거 못 해줬네, 또 괜히 한 대 때렸네, 뭐 시작해가지고. 그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하는 걸 보세요. 훨씬 더 못 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다 참아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조금만 하면 폭발하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다 참습니까? 이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아이한테 그렇게 완벽하게 하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이가 잘 큰다는 것도 없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냐? 교육학자들하고 프레벨, 뭐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강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가 잠들면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여성분들 아기 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면서요. 좀 우울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짜증과 이런 것들이 더 의지력의 고갈을 가져오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배우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악화돼서 나쁜 부부가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나쁜 게 나쁜 부부예요. 여러분 이유식 그거 유기농으로 안 먹여도 아이들한테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 정수기 안에서 먹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아리수도 아니었지 그때. 그냥 수돗물 먹고 지하수 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저는 농활 가서 냇물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잘해 주려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의지력이 소모되고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집에 미세먼지하고 엄마 아빠가 싸운 그 냉랭한 공기하고 뭐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뭐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여기 막 마스크 맨날 씌우고 여기 10개씩 막 그거 뭐 틀어놓고, 그런 다음에 돈 없다고 그러고, 남편 뭐 밥 10,000원짜리 먹으면 6,000원짜리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와이프 옷 20,000원짜리 샀는데 10,000원짜리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아이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이 다리 밑에 살아도 어렸을 때는 화목한 부모님하고 그냥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이 저처럼 목회자라면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효과 없는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부부가 만들어지면은 그게 가장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부모를 계속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한 번도 부모님이 좋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관계가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최우선이고 맛있는 걸 자식이,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까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길을 살려야 된다. 그거 어느 학원에서 한 얘기예요? 어느 아줌마가 한 얘기일 거예요. 절대 성경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쁜 공기를 아이한테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과 우울함과 두려움. 그죠? 저는 적어도 제가 학창 시절에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밖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집에 가면 공기가 안 좋거든요. 미세먼지가 있는 바깥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미세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미세먼지 아니라 우리 소독차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있었던 어릴 때가 환경이 훨씬 안 좋았어요. 물, 공기 훨씬 안 좋아요. 여러분은 요즘 이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나라 88 올림픽 이전이 지금보다 공기가 훨씬 안 좋았어요. 그런데 통계 자료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하는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작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 애쓰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시지 말고 차라리 서로 좀 여유 있게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논문 1, 2년 좀 늦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받고 있는 그 압박감, 거기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모 공부라는 책에서 제일 이렇게 딱 도전을 받았던 문구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왜 노력하십니까? 할 수 없음을 그냥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린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이 가장 집약돼서 나타난 사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에 있어요. 12장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하여 내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이것만큼은 하라라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다 간단하게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3절 시작. 네,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는 초태생에 대한 명령이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이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자기의 가속에 속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가 돌아오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시작이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무교절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반찬을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만 먹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닭가슴살만 딱 소금에다가, 그럼 여러분 그거 애들이 맛있네 하면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겠죠.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와 다른 확실하게 느껴지는,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이상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어떤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매해 첫 달에 있어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원래 먹으면 괜찮겠죠. 그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냥 찬밥에 밥 말아 먹었으면 그거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반찬을 풍성하게 차려주다가 어느 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온몸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지요.
그런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1년 내내 있어요. 초태생을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이건 보세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그 해에.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짐승, 나귀, 양, 염소, 소 같은 것들이 새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납니다. 이런 것들의 첫 번째가 나오면 그걸 드리는데, 이건 1년에 계속 반복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 저쪽에 어떤 집은 양 한 마리 갖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집은 소를 한 마리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자식이어야 해. 예를 들면 어떤 소가 첫 번째 자식을 낳고, 어떤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았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하라는 걸까라는 거예요. 우리 그 규례에 대해서 원래 좀 살펴봅시다. 6절부터 보면,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나아가 절기를 지키며 제사하는 거예요. 이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게 하지 말라. 사실은 누룩만 끊어도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반찬이 없는 거지. 그럼 아빠 왜 반찬 안 줘? 일단 말하지 마. 먹어. 그래서 불편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그 불편함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번째 난 아들. 딱 우리 집에서는 저죠. 그죠? 저를 바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치느냐? 사람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민수기 18장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아까는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는 무슨 단어가 있죠? 대속이죠.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형식을 다른 방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 난지 한 달이 지나면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5세겔이 얼마일까가 궁금하죠. 당시에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 정도가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한 1억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의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겠죠. 근데 이건 애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제 모르죠. 애는 몰라요. 근데 부모가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집안의 첫 번째 남자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배우셨지만 구약 시대에 모든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이 됐나요? 처다들이? 아니죠. 레위 지파가 따로 있었죠. 자,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서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그 레위 지파는 무엇으로 삽니까? 바로 이런 종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을 드리는 방법은 반년치 정도의 연봉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신에 누가, 레위인은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상관없이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따로 드려져서 이들은 기업을 갖지 않고 12개 지파에 각각의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의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예식들을 집례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자, 이제 여러 짐승이 있는데 짐승이 이를테면 나귀가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주로. 근데 나귀에 대해서는 또 특별해요.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나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드려요?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염소나 양이나 소는 고기가 있어요. 드려지면. 나귀는 고기 목적이 아니에요. 나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일을 하는 것, 무엇을 운반하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목적으로 하고, 이 나귀는 양보다 훨씬 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왜 그렇다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당시 문화에서 추론해 보면 나귀는 죽는 것보다 그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낫고, 그래서 나귀는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대속하게 했어요. 사람처럼. 그 대신에 양과 소와 염소는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추수한 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처음 난 아들들도 나에게 줄지며. 짜낸 즙, 추수한 것,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들,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건 이제 아셨죠? 그죠? 이건 민수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준다. 사람은 난지 한 달 만에 속전을 드리고, 짐승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주십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헌금에서 크게 교육을 받지 못해요. 사람에게 더 직접적인 교육이 되려면 뭐예요? 자기가 불편해야 돼요. 이를테면 명절 때 10만 원 용돈을 탔는데, 야 11조 10,000원 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 2만 원 해라. 이거는 뼈를 깎죠. 얼마나 애들이 싫겠어요? 바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아이들이 촉각을 통해서 느낌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지금 새롭게 새끼가 났어요. 막 귀여운데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래. 그럼 아이들이 의구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아빠 왜 그래요? 이렇게 한번 현대적으로 바꿔볼게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도와줘요. 우리 아빠 감자탕 사줘. 야 너무 비싸. 김밥으로 먹자. 이거 앞뒤가 안 맞죠? 우리 아빠는 뭐 하는 인간인가? 다른 사람 도와줄 때는 100만 원, 1000만 원 아깝지 않게 하더니 왜 우리에게는 그러는가 의문이 들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행위에 의심이 들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그날에 너와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무교병도 안 먹고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안 되는, 실제로 그렇죠. 자기한테서 뭔가 손해가 되어져야 교육이 되죠. 그렇죠?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아빠 엄마 놀러 갈 때는 돈 펑펑 쓰다가 헌금은 1,000원 준다.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거기서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 돈 타면 다 쓴다. 자기가 뭐 사고 싶으면 레고 30만 원짜리 딱 산다. 어떻게 교육을 받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얻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렇게 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 양을 드립니까? 왜 이 소를 드립니까? 아빠 내가 소고기 한번 해달라고 그럴 때는 없다고 그러더니 이거 왜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을 두 부류의 사람이 썼을 거예요. 하나는 레위인이 썼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중에 가난한 자들을 줬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부모님이 밥값을 내면 왜 아빠가 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빠 왜 나는 안 사주고 왜 아빠 밥값 내? 아빠 저 삼촌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데 익숙해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쓰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의문.
그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 아빠 우리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 아빠 왜 우리는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예, 지금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을 드려요. 왜 초태생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초태생도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초태생만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태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불편하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편안하면 교육 안 받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말씀 듣는데 무릎 꿇고 들어야지 누워갖고 듣는다. 그거 애들이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애들이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만 맛있는 거 먹자. 애들이 교육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느끼도록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 그걸 가지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이 신앙의 전수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육과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또 동일성을 갖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동질성을 갖는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자녀에게 잘해주지 않는 부모 하나도 없지만 훌륭하게 크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의 방법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심지어는 배우자와의 관계까지도 안 좋아지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거 돈 다 아빠가 벌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네가 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이거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동산 다니면서 집 사가지고 이렇게 세 채 불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한테 한 채 준 건데 하나님이 여기 어디에 있나요? 부동산만 있죠.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이 오늘 이 교육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합니까? 요즘에 온 국민이 대한항공 일가에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양호 회장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돈이 전부라는 정신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 정신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이 전부라고 배웠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람의 등급도 뭘로 나눠지겠어요? 돈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아이들한테 줘야 우울증 안 걸려요. 왜? 좌절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돈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빽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나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회에 흙수저로 살아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전수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교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하는 그 삶을 조금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끼리 가서 좋은 거 먹으면서 이웃에게 베풀 때는 설렁탕 사주면 아이들 그거 배울 게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는 검소하게 작은 것 감사하게 먹자. 집에서 남은 반찬을 막 비벼서 먹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비빔밥으로 먹을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요, 오랫동안 그렇게 이기적인 소비와 이기적인 사고가 길들여진 아이는요, 교회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진짜 안 바뀌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집에서 교육을 받으면 제가 20년 30년 해도 잘 안 바뀝니다. 왜? 어렸을 때 그런 공기에서 자랐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촉각을 통한 교육, 아이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교육 되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세 자녀 첫 번째 정말 애들이 교육 장소로 필리핀을 택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가보시면 알잖아요. 그 밀림. 그곳에서 아이들과 석 달 동안 먹고 자게 했어요. 왜요? 그거 아마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들 유럽부터 저 멋있는 에펠탑부터 보여주세요. 그 아이들이 무엇에 길들여질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교절을 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뭘 물려줬는가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불편하게 하면서 교육시키십시오. 그 불편함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절대 이웃을 못 도와요. 그죠? 저도 우리 공동체들 가면서 그 때로는 나는 악취에 대한 메스꺼움에도 적응했어야 됐고, 그 장애우들과 잘 소통되지 않는 장애우들과 정말 온갖 종류의 스킨십, 뽀뽀까지 그 온갖 종류의 스킨십에 익숙해져야 됐어요. 그게요 절대 촉각으로 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저 이런 봉사활동 처음 해봐요. 목사들이 이래요. 목사도 안 해보는 거.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여기서 말씀만 전해. 이걸로 어떻게 이웃이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웃이 사랑이 돼요? 우리의 몸에 느껴져야죠. 체험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그 봉사의 현장, 그 사랑의 현장을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후일에 아이들이 아빠가 거기 왜 갔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그 허름한 복장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을까? 이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삶을 벗어버릴 수 있겠어요?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전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거는 제 구약관통 신약관통 제자훈련 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냥 교회에서 존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디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지. 난 주일 밤에 요새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떼거지로 와가지고 타가부실에서 놀아요. 끝나면 집에 안 간다고 그래요. 야, 참 좋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면서 애들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그 따뜻한 공기 있잖아요. 뭔가 여기 오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공기 있죠. 이것만 주면 돼요. 무슨 말씀 암송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좋은 공기를 줘서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경기 일으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가면 잠도 잘 자고 여기 오면 그냥 너무 편안하고 즐겁고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싶은 그런 곳.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가정까지도 깨어져가는 이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교육은 없죠. 여러분,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가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청년이 되면 그때 말씀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우리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